네, 오늘 질의응답 여러분 주제 짧게 할 건데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적어도 괜찮고요.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상 숭배란 무엇이었어요? 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상 숭배가 맞나요? 라고 하는 것들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못했던 것들 질문 올라올 때에 여러분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는 사실 이렇게 찾으면 쉬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사실 거기에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 저는 가장 사랑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목사님 두 번째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자발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학교에 어쩔 수 없이 학생이라서 공부하는 것 말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게 있을 때 가장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너무 게임을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라는 친구한테는 게임이 될 수도 있었고, 너무 축구를 미친듯이 좋아해. 눈만 뜨면 축구 생각하고 언제 축구하지? 하나님 생각하면 심장이 하나도 안 뛰는데 축구할 거라고 생각하면 막 심장이 콩깍콩깍 뛰어가지고 막 벌써부터 막 힘이 나.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 거야. 본인 얘기.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네, 좋은 질문 들어왔어요. 벌써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미안해요. 엄마만 의지하는 사람은 엄마가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을 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목사님이 지금 직업이라고 하는 게 맞나?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의 아버지가 뭐예요? 직업으로요? 목사예요. 목사님 할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그럼 목사님보다 목사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훨씬 잘 아시겠죠? 근데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훌륭하게 많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만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우상이 될까요? 우상이 돼요. 우리의 첫 번째 의지하는 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사실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이후에 우리의 어머니도 당연히 의지하고 믿어야죠. 부모님을 믿거나 부모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친구는 세상이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할게요.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좀 질문 많이 나오네. 장례식장 가는 것도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는 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기를 기도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그 유족들이 슬퍼하죠, 여러분. 슬퍼할 때 우리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이미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행복하게 맞이할 수도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간 길을 행복하게 축복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가족들도 위로하는 거 슬프잖아요. 사실 슬픈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하는 것들,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것들,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앞에 절을 해. 죽은 사람 이제 사진 놓고 절을 죽은 사람한테 2번씩 하죠. 맞죠? 근데 그거는 우상 숭배가 맞을까 하니까요. 이건 우상 숭배가 맞아요. 죽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오늘 질문이 좀 많아서 요즘은 깁팁 안 줄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취미도 저의 욕구인데 이 취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아나요? 목사님 이것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해주고 그 다음 안 읽어봤지만 얘기해줄게요. 취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나의 욕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취미를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잘 해야 되는데,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취미 생활을 갖기 원하시고 쉼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건전한 것들, 잘못된 게 아니라 여행을 하고 자연을 보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건강한 취미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시고 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생체 리듬의 그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취미도 필요하고 노는 쉴 수 있는 시간, 친구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목사님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면, 중요한 결정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두 가지를 놓고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마음의 중심 동기가 어디 있느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해야 되네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물어볼게요.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 공부의 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의 이 시작과 이 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마음의 그 깊은 끝을 나는 알잖아.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가면서 언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 여기에서 언제든지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거 언제든 틀 수 있는 자와,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내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고 내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면서 이거 아니지 않나요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것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취미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분별은 매 순간에 그냥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주 막 그냥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섣부르게 탁탁탁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고, 중요한 상황일 때에 내 마음의 중심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대학교 학과를 신학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요한 질문했어.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말해줄게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 신학과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했죠. 목회자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야 되고 그 사인을 갖고 나가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산다고 하는 것들이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늘 모든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예화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학과로 가는 것이 내가 착각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각자 장소에서 각자 자리에서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 더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할게요. 내용이 좀 깊으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 잘해줬어요. 운동하는 라이언. 운동 좋아하나 봐요. 자, 결혼식 가는 것도 우상숭배인가요? 이게 왜 나왔지? 장례식장은 조금 이해 가는데 결혼식도 결혼식장 가는 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목사님도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 거 우상숭배였어요. 결혼하는데 오지 말라고 했겠죠? 아니에요. 결혼식 가는 거. 단지 근데 이런 의미에서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신부나 신랑이 내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내가 진정한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나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내 잘생긴 모습을 보이면서 나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났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 거라 만인에게 공포하면서 나는 정말 끝내주게 호텔과 같은 곳에서 끝내주게 사람들 대접하면서 놀라운 결혼식을 할 거야. 여기에는 결혼식이라는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해가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결혼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소서라는 결혼식, 주인공이 그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결혼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이해가요? 네. 이렇게 질문이 계속 나오지? 이제 그만 올려도 돼요, 여러분. 빨리 끝낼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클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이것도 우상숭배 같은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목사님이 한 3번 4번 연속해서 설교해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목사님에게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짧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 건 너무 다양한 방면에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면 이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 견고한 진을 설교하셨거든요. 이 견고한 진은 목사님이 여러 번 이 경험하면서 온 거, 너무 깊은 아래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견고한 진들이 쌓이고 상처가 있고 많은 결핍이 있고 많은 상처, 많은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이게 다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진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은 다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기회 된다면은 얘기할게요, 이 부분도. 근데 우상 숭배인 것 같은데 고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맞고요, 고쳐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말씀 앞에서 주님께 붙들고 이걸 기도하고 씨름할 때에 결국엔 고쳐져요. 하지만 그 기간이, 방식이 너무 많다는 건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요즘엔 기프티콘 안 줘도 할 수 있는 수준 됐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게 막 끄덕이네. 그쵸? 안 줘도 할 수 있는 수준 됐죠, 여러분? 안 줘도 하는 수준이니까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믿고 이제 기프티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친구는 그럴 거 아니야. 무슨 기프티콘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더 하기 싫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빨리 할게요. 친척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저는 절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상 숭배인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오늘 질문이 좀 답변이 오래 걸리는 질문들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사를 지낼 때 절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상숭배가 되진 않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신사참배를 예전에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신사참배 뭔지 알죠? 천황한테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다 모이라고 했어. 학생들, 그때 당시에는 다 학생들 모이라고 하고 신사참배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하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럼 맞았어, 선생님들한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저 안 가요. 그 자리에 안 간다고 하면 안 간다고 또 맞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거기에서 절하지 않고 안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너무 막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해, 그럼 그 자리를 피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이제 거리낌이 없고 그런 친구들은 이 안에서 제사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수준은 아무나 있진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진 않아요. 근데 가급적 목사님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도 군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추석이나 이럴 때 막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목사님 절하고 있지 않고 했지만, 근데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지 않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오죠. 그래서 목사님이 경험상에 의하면은 그 자리를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게 좋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 우상숭배했다 막 하면서 나 우상숭배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할 마음은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있는 마음, 이거 얘기하려면 목사님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좀 기회 되면은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이 우상숭배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있는데 나중에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어요. 친척들에게도 우상숭배를 끊자고 하는
수준이 있고, 단순히 나 혼자 소극적으로 저 우상숭배 안 할게요, 자리에 그냥 가만히만 있을게요, 이 정도가 있고, 아무튼 여러 차원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이 있을 때 우상숭배 설교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결혼식 혼례 절차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는지요? 이게 그 말인 건가요? 혼례 절차가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혼례 절차가 목사님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뭐 하다가 이렇게 우리 뭐 촛불을 들고 우리 어떤 신에게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혼례가 절차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게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결혼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 있어서 세례식과 같이. 그거를 여러분 이거를 이건 나중에 뭐 신학적인 거 나중에 얘기한다고 될 것 같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친척 중에 아무튼 제사 지낼 때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피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라면 괜찮아요, 있어도. 근데 거리낌이 좀 있다, 그럼 피하고, 자리를 피하고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이 집안의 우상숭배의 영들이 깨어지도록. 이제 그건 더 적극적인 건데 나중에 얘기할게요.